구글 코리아 전무로 일하시다가 구글 본사 새로운 사업부 신입사원으로 가신 로이스 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구글 코리아 전무 임원으로 있다가 본사 신입사원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52세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90일 동안 100여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일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하였냐 물어보니 익숙함과 안일함이 위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간에 자신이 본사에 이제 필요한 업무 영역을 건의했는데 본사는 그것을 받아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자신이 건의했던 그 일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입사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는 가운데서 그럼 당신이 오라 해서 그렇게 가갖고 한 2주 만에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본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편의와 그리고 오랜 기득권 그리고 체면 등을 내려놓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스토리에서 특별하게 들렸던 부분은 익숙함과 안일함이 주는 위기와 삶의 독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뜨거운 물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익숙함은 우리를 사로잡고 숨못 쉬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위기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하고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오랜 기간 사사시대의 안일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익숙한 무기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이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안일함을 벗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왕정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를 주시는데, 그 계기가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왔듯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준 모욕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특별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야베스는 평화적인 해법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자, 서로 약속하여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간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유난스럽게 오늘 모욕합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땅을 취할 거라고 다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욕합니다. 네 눈을 빼어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게 될 것이다. 참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위협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참 그들은 암몬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싸우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모욕이 되고 충격적이 되었던 이 암몬의 도전은요, 이제 안일함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수면 아래 잠재우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떨 때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과 사고도 생깁니다.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 제일 힘든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이 겪으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고 삶을 원망하거나 그냥 아니면 포커페이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에는 원망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속상한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나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떤 결론이 납니까? 새롭게 되죠.
길갈로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새로운 화평과 구심점이 생겨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림으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이 생겨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억압했던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결말 아닙니까? 두렵고 전전긍긍하여서 거짓 평화의 해법을 추구했던 야베스의 이 삶의 무기력과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비굴함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이스라엘의 새로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완전한 반전의 결말,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이들이 겪었던 온갖 모욕과 불편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속상한 일이나 감정적인 충격들, 기타 위기들,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당사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보기에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 문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게 하시는 변화와 성장의 계기,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서서히 꺼져가면서 살아있음으로 나만을 지키고 나만을 보호하는 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만은 있을 수 없다, 막 이런 일종의 절박함,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답답함과 어려운 현실들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묵상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삶이 혹시나 곤고와 어려움 통과해야 될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암몬이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갔습니까? 암몬이 우리 삶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부르고 계시는지 조금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갖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노가 일어나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이 일은요, 두려움이나 회피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노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를 사울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참 이 분노는 정말 양면적인 요소가 있죠.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봤듯이 이 분노는 가까운 사람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마귀의 틈을 내게 하는 마귀의 끈앞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잘 기능할 때는 악을 예방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후자의 분노, 이것을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거룩한 분노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축복과 사랑의 땅을 몰락시키고 외세의 압박이 허덕이는 그 모습에서 그들은 자기 연민이 아닌 분노를 느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기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란 죄에 대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는 영적인 무기력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분노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구체적으로 한 나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상징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꺾고 평생 죄의 종이 되도록 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럭저럭 살 때는 모르지만 큰 충격, 큰 아픔 혹은 견디기 힘든 불편함과 위협이 이제 한 계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악된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런 분노로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죠. 마땅히 화를 내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어야죠. 변화 없고 죄에 익숙하고 잘못된 길에 대해서 분노가 느껴져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의 진로들을 살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는 분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 없고 안일하고 타협적인 우리 영혼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분을 느껴야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할 분노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노를 통하여서 정말 악행들이 많이 멈춰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답답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초청하는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위기와 도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부르심은요, 사람을 세우시는 부르심입니다. 5절에 다시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이 사울이 밭을 갈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야기는 모두 사울이 왕이 되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 밭을 갈고 있습니다. 제야에 묻혀있고 일상에 묻혀있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그를 단숨에 왕의 자리로 왕의 역할로 끌어올린 사건이 이 모욕을 당한 도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암몬의 위협은 수면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닐까요? 삶의 위협과 어려움, 도전되는 상황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우는 모든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모욕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고 수많은 흑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굴한 일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자들, 수많은 흑인들이 자신들의 존엄을 각인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위기를 통과하여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위기는 낭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폐기물을 보고서도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이전에 동역자였던 부교육자 목사님, 아버지는 꽤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이 버리는 것에 눈여겨봤습니다. 의료 폐기물에 눈을 돌리시더니 의료 폐기물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버려지는 것을 통하여서도 기회를 얻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위기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산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직분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위기는 수면 아래에 있던 우리의 왕적인 책임감, 우리 수면 아래에 있던 선지자적인 역할들, 수면 아래에 있던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받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런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됨을 주십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얘기가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를 통하여 전략을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마침내 승리하여 암몬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 너무 크게 들리고 위기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들리고 속상한 것이 너무 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일어서 거룩한 분노로 세워짐으로 나아갈 때 그 위기는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위대한 부흥은 이렇게 점점점 노력을 쌓아서 어느 날 부흥이란 것을 터뜨려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의 깊은 어둠 가운데 항상 부흥이 초월적으로 임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을 앞두고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어떤 문제들과 빈부의 격차와 노동 착취와 같은 현상 가운데서 일제강점기를 통과해가는 민족의 불운 가운데서 가장 속상하고 울분이 가득 차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더 물러갈 곳이 없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 꼭 그때 그 상황을 붙들고 거룩한 분노로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국기계양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혹은 간헐적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닮은 분노로 이 세상의 죄 악을 멸하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기 가운데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나아갈 때 정말 큰 승리,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이 나와 그들에게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며 죄의 세력으로 끌어갈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순간을 통하여 사울을 부르시고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전에 괴롭혔던 문제들이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통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상이 변화되지 않고 안일함에 빠져 있으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계기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도 거룩한 분노로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늘꿈교회가 또 일어서든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화되는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부흥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또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